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참 코로나가 이게 또 없어질 것 같다가 또 확산이 되어지고 이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지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에 여러분이 집중하심으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또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성경에 보면 또 우리 삶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지금도 보면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국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요.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이 정신 문제라고 또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많이 살아가는데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더 개인이 힘들어지고 그 개인을 통하여 가정이 힘들어지고 가정을 통하여 이 사회가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런 영적인 문제가 더 힘든데 또 이 현장에는 또 현장대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이 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에 그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에 그 문제와 어려움과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서 건너지 못하네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는 이제 애국 군대가 또 다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죠. 그래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진퇴양난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앞으로 홍해로 가도 물에 빠져 죽고 이 군인들한테 잡혀도 문제가 되어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장 나타나는 모습이 그 현장에서 우리를 여기 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야, 뭐합니까? 당장 나오는 게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문제가 왔고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 생각되고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생각되어지니까 답답하고 그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원망이고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 왜 이런 문제 주셨습니까? 우리가 불평할 때도 많고요. 원망할 때도 많고요. 그런데 이 출애굽에서 이렇게 인도받다가 문제 오니까 뭐를 놓쳐버렸냐 하니까 자기들이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놓쳐버려요. 구원받은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현실에만 급급하고 현실의 문제에만 부딪혀가지고 그 속에서 계속 뭐합니까? 불안해하고 또 그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출애굽한 그 상황 속에서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바로 모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던 모세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그럽니다. 왜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봐라. 잠잠해라. 딴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라.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만 바라봐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죠.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홍해가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 많은 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믿음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갑니다. 그렇다면 홍해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건너게 되지요. 또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국 군대도 따라 들어왔다가 그들은 완전히 수몰되어지는, 원수들은 완전히 수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봤어요. 보고 찬양하고 하지만 그 속에 누가 있었냐 하면 모세의 수종을 들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건 같지만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면서 그 언약을 그대로 붙잡잖아요. 그래서 10명은 그 언약 놓치고 갔다 오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얘기하였고, 2명은 이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현장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주실 땅이 이런 땅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땅이 이 땅이구나.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땅이 이런 현장이구나. 그걸 보고 온 거죠. 그래서 큰 거인이 보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응답받을 그 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믿음의 보고가 되는 거죠. 누가 봤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 속에 믿음 가지고 거의 일어났다 하는 역사를 본 자, 이런 자들이 결국 그 다음 세대에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냥 우리 당대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그냥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 후세대 그 이후의 세대를 두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 영안에 어두웠을 때, 이 복음을 받지 못했을 때 내가 자라온 환경, 또 내가 받은 그 자극들, 그거 가지고 나를 보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모든 인생이 공허하고 왜 사는지 인생이 허무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들을 이래 보게 되어지니까 내 하루 삶이 그냥 내 하루의 삶이 아닌 거예요. 내 하루의 삶이 세계복음과 연결이 되어지고 내 하루의 삶이 앞으로의 세대에 대한 중요한 삶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대에 대한 중요한 응답과 내 삶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 있었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것은 알았지만 이 삶이 실제로 나의 삶으로 누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문제 올 때마다 자꾸 넘어져요. 문제 올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뭘 잡지 않냐? 하나님의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나와서 좋고 해방되어서 좋고, 광야 가다 보니까 먹을 거 없다고 막 부르짖으니까 먹을 거 있어서 좋고, 또 고기 못 먹는다고 하니까 고기 줘서 좋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얼마나 어렵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비밀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환경은 어려운 것 같아요. 상황은 힘든 것 같아요. 문제가 온 것 같습니다. 갈등이 온 것 같고 시험이 온 것 같고 질병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의 삶 속에 중요한 응답과 축복들을 예비해 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어두워져 있고요.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야스 제사장들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또 중직자들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비밀이 전혀 없는 시대.
그 시대가 이 지금 한나가 나오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계속 공격이 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증거해 주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한 가정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가정을 축복을 하시는데 이 두 아내가요, 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합니다. 뭐 경쟁합니까? 버닌나가 아들이 있고 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이 버닌나가 한나를 되게 괴롭혀요. 이 여자로서 아들도 못 낳는다고, 자녀를 못 낳는다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한나를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가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는 이 아기를 못 낳는다고 얼마나 이 비교의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아들 없는 것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수준으로 살다 보면 결국 불신자 수준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육신적인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딴 사람들은 다 아들 주면서 나는 왜 아들 주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자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 보면요, 자꾸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평상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삶이 된다면 문제 속에서도요, 여러분도 부지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그 속에 있지 못할 때 문제 오면요, 당장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답답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한나가 잘했는 게 그렇게 답답한 시대잖아요. 제사장들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홈리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제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끓이는 거기에 고기 끓이는 거기에 뭐합니까? 먼저 이 자기들이 고기를 취해가요. 사안을 벌여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름으로 이제 다 드리고 나눠야 되는데 먼저 사안을 보내서 고기 먼저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을 고기 달라.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줄게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미리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이 구워 먹도록 할 테니까 미리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부분에 자기들이 먼저 취할 정도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들이 제사를 아주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문제 왔을 때 이 한나가 버린나로 인하여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이 아들이 없는 문제 같았지만 그런데 이 문제가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고 중요한 하나님 계획 속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오기 전에 문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언약과 세계복음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을 누리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끝나요.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믿음으로 서 있냐가 미래를 살리는 응답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냐, 그 과거가 모여서 오늘이 된 거예요. 오늘이 어떤 중심으로 내가 쓰느냐, 이게 우리 오늘의 미래가 되어지고 우리 후대의 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고난당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으로 사실상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뭘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일어났다는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인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문제가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과 계획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복음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놨는데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있으면 당연히 문제와 어려움 올 때에요, 그 속에서 이 언약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이 복음 누림이 안 되어지면 문제가 오고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먼저 돌아가는 게 우리의 생각이 총 가동되어지죠. 총 가동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문제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이 문제에 빠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먼저 돌아갑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 복음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평상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노예가 되어 있고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이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결코 불신앙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평상시 복음 누림이 안 되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문제가 왔을 때에 기도가 안 되어지고 오히려 불신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가 승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더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누리는 그 비밀을 가지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 체질이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나오는 게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내용들이 튀어나오는데요. 복음을 누리지 않는다면 다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는 중요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기도하다가 이 한나가 뭐를 발견하냐 하면 기도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머리에 삭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돌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아이를 나신인으로 구별된 자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아기가 태어났다 내 믿음 가지고 막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막 서운합니다. 저는 서운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하실 것을 바라봤지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신 걸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신의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서운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뭐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막상 아이들이요 크니까 그렇게 안 돼. 이래 되어지니까 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이거 서운했는데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게 못 지키고 있다고 되게 막 힘들어해요. 여러분 서운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이 서운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 한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봤습니다. 시대가 보니까 제사장들이 타락이 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안 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블레셋의 공격은 받고 있고 사람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봤다는 거죠. 남자가 어디서 그랬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으로서 있었지만 실제로 타락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대에 영향을 주지를 못하죠. 다른 남자들이 없습니까? 남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시대에 영적인 그 영향력을 주지를 못하잖아요. 그걸 이제 기도하던 이 한나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운하는 기도가 되은 거죠. 뭘 가지고요?
시대의 언약을 가지고 시대에 정말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게 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신인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시대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많이 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이루는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삶이 참 중요합니다. 과거에 많이 기도하던 그런 분들 이래 보면은 내 생각나는 대로 내 욕심을 두고 내 육신에 이룰 것, 가정에 이룰 것을 두고 기도하던 분들이 어느 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뭐 한두 번 하고 나니까 기도 다 한 것 같고, 뭐 과거에는 막 몇 시간 또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너무 짧은 것 같고, 이래가지고 되게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나는 개인 문제를 두고 기도하다가 그 시대의 필요를 보게 되고 그것을 두고 기도함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주셨던 문제는 단순히 아들 없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는 문제였다는 것이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아들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응답과 축복 속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올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그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더 응답에 빠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게 응답받은 한나의 고백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지요. 1장에는 이제 이 사무엘을 이 아들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이후에 이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백하게 되면 저희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 서서히 알아가는 게 뭐를 알아가게 되냐 하면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진짜 이런 분이 맞네.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루시네. 이것이 이제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이 한나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쉽게 얘기해서 한나의 그 처지가 애도 못 낳고 이런 처지였는데 오히려 이 아들을 낳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걸 말씀하죠.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전에는 애도 못 낳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만 받고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응답을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면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두고 시대를 두고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되어지면요,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를 살리는 응답 속에 나를 세우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니까요, 감사가 계속 넘치게 되지요. 한나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절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이런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같은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다 그러지만 귀신들이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다른 신들이 없다 그랬어요. 또 많은 신들이 있지만 나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고 무당이 하는 그런 구설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시달리는 사람이 어디 뉴스를 보니까 피겨 인재였어요. 피겨 인재였는데 이 인재가 어느 날 무당이 되었어요. 무당이 되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왜 하게 됐냐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우리 엄마가 이런 무속적으로 이제 가깝게 지냈고 이런 거 많이 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참 힘들어서 어려서부터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참 힘들었다. 그래서 피기할 때는 피기를 했는데 어느 날 되니까 이 신을 받아야 되더라. 그래서 신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래 보면 참 알게 모르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얼마나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이 현장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현장에 너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에도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신들 쫓아가잖아요. 이 점쟁이 무당을 통해서 신이라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귀신들입니다. 마귀 부하입니다. 절대 사람에게 좋은 것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으로 인하여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더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 사단 마귀가 너무 많이 쏘이고 있어요. 그걸 빨리 우리가 보고 그리스도 언약으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석 같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삶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다 그랬어요. 또 이 마태복음 5장에도 천지는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는다 그랬습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 그랬고요. 이사야 40장에도요. 결국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누가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계속 그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적용해보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어디 있는지 보고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보고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삶 속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이 한나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 버닌나가 이 아들을 낳으니까 막 교만하게 막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하지 마라. 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행동하는 그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4절에서 1절 8절에 보면 용사의 팔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들인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쭉 하시면서 결국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부하게 낮추게 높이게 또 가난하게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곤한 자를 또 이 귀한 자들 부유한 자들 그 속에 앉게도 하시고 결국 뭘 말씀합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면서 보게 된 것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그냥 단순한 삶이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누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요. 여러분의 후대가 누릴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에 보시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랬어요. 흑암이 꺾이고 흑암에 잡혀 있는 자들이 완전히 꺾이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요 또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또 이 예배를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자, 그런 자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뭐합니까? 결국 깨어지는 거죠. 산산에 깨어지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고백할 때에, 다시 얘기하면 언약을 잡은 그 고백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야 되고 전세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나 한 여자가 아들 없는 거 두고 기도하다가 시대에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응답이 그 후대까지 어떻게 미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중요한 응답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부분에 중요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었다 그랬어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님 성취시켜 가셨다는 거죠. 그래 이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중심으로 섰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는지 선응 현장마다 그 말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어지는 증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복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중에 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게 되고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사무엘이 이 젖될 시기가 되었을 때에 성전에 데리고 가서 그 앞에 드리게 되죠. 여러분, 이 아들을 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 아들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요, 이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자녀를 5명을 줍니다. 아들 3명과 딸 2를 주시게 돼요. 그래서 이 자녀의 그 축복을 또 누리게 되어지죠. 어쨌든 이 사무엘을 드리는데 이 사무엘이 한 시대에 중요한 응답을 누려가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들이 미스마에 모여서 5절에서 6절에 미스마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모든 우상 숭배하던 요소들을 다 제거시킵니다. 생각 속에 있던 거, 가지고 있던 거 다 없애도록 합니다. 오직 뭐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 버려야 됩니다. 그 부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예배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게 뭡니까? 그거 내려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고 오직 복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삶 속에 안 될 것 같던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되어진 응답들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응답들을 누려갑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미스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그 기도로 이 블레셋이요 완전히 깨어져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 넘보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려가도록 축복하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사울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세워라 해서 사울을 세웠는데 이 사울이요 나중에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울이 왕자리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중심이 자기 왕으로서의 누리는 것을 계속 누려가려고 또 이 아들을 그 왕자리에 누리도록 육신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던 사울이 육신적인 삶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시대적인 왕으로 남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주고요. 또 거기에다가 한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중요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그런 응답 속에 이 다윗이 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원래는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자녀에게서 네 후대에게서 이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죠. 사무엘 한 사람, 한나 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문제 두고 기도하다가 시대에 필요한 것을 보게 되고 시대에 필요한 것을 두고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 나실인으로 드려졌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또 한 주간 또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한 주간 사는 것 같습니까? 그냥 한 주간 우리가 또 이 생명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작아도요, 하나님은 이 흑암이 덮여버린 이 재앙이 임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계획을 두고 우리를 살려두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설령 우리 이제 이 어른들은 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응답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고 전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그 축복, 237 나라와 또 5천여 종족까지 살리는 그런 응답들이 계속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꼭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져야 되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데 그것이 내 모든 문제 해결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현장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예배에 승리하는 하루로 한 주간이 매일매일이 정말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중요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나처럼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겁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누려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한 시대 살리는 응답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대 살리는 삶이요, 현장을 살리는 삶이요, 재앙을 막는 그런 중요한 신앙생활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시대를 두고 예비한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 시대를 살리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시한 적이라서 우리의 삶을 보며 세계복음화와 이 시대의 재앙을 정말 이기고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이 응답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응답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시대의 재앙을 무너뜨리시며 전 세계 복음화는 귀한 응답들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또 이전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137 나라를 살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셔서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그 비밀이 전 세계에 살리고 시대에 살리는 응답과 연결되어짐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와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임을 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정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